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광채 나는 피부를 원하십니까? 제가 화장품 판매원도 아닐진데 오늘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예배 인도를 위해서 본당에 들어서는데 현관 앞에서 로비에서 안내하시는 그 예배위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 침묵의 의미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피부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살다 보니까 피부 좋다는 인사도 들어보는구나.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걸어와서 여기 잠깐 앉았다가 등단을 하기 전에 제가 늘 의자 옆에다가 손꼬를 하나 올려둬요. 손꼬를 올려두는 이유는 혹시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등단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기 위함인데, 그날따라 어디가 좋아졌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제 얼굴을 비춰보는 거예요. 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싫지 않았던 겁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도 이렇게 피부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은데 여자분들이야 오죽할까? 그런데도 내가 아내랑 살면서 평생을 당신 피부가 좋다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동시에 성도들을 향해서도 내가 참 평소에 얼마나 칭찬이 인색한 사람인가,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피부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사실 저는 피부 관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관리할 만한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스킨, 로션 이렇게 나눠서 쓰지도 않고요. 그냥 얼굴이 당기니까 세수하고 나면 10,000원짜리 로션 하나가 있어요. 늘 제가 쓰는 게 있어요. 그냥 그거 한번 얼굴에 바르면 그걸로 끝입니다. 어제는 저희 집 딸아이 하나가 아빠 눈썹이 어떻게 하게 생겼는데 내가 눈썹 좀 다듬어 줄까? 됐다고. 관리하는 거 저 싫어해요. 귀찮아 합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요즘은 선크림은 꼭 바르셔야 됩니다. 아무리 저한테 권하셔도 귀찮아요. 그 선크림 바르고 있는 것이 또 몇 번 발랐더니만 마스크도 더러워지고 귀찮아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요즘 남자분들 중에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부지런한 게 아니에요. 세수하잖아요. 세안을 하는데도 단계별로 하는 것은 기본이고, 화장품 종류도 얼마나 많은지, 남자분들이 기초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 비비크림에 선크림에 파운데이션에 심지어 색조 화장을 하는 남자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여자분들의 화장대가 아니에요. 남성 화장대예요. 도대체 저 많은 걸로 어디다 쓰는지 저는 궁금할 따름입니다. 한때는 연예인이나 메이크업 하지 일반 남성들이 무슨 화장이냐 그랬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제가 교제하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이 그렇게 피부 미용에 신경을 많이 쓴다 그래요. 메이크업 하는 거는 기본이고 보톡스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눈썹 문신에 쌍꺼풀 수술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왜 그런답니까? 제가 여쭤봤더니만 코로나 전에는 유튜브 방송이 없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화면에 얼굴이 자주 나오는데 평소에는 신경을 안 썼다가 화면을 들여다보니까 얼굴이 왜 그렇게 칙칙한지, 주름살이 왜 그렇게 깊게 패여 있는지, 얼굴에 윤곽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얼굴이 막 싸나워 보인다. 그래서 눈썹 문신도 하고 쌍꺼풀 수술도 하고 그리고 기초 메이크업을 하고 등단하셔서 설교하신다. 이런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화면에 얼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 할 것 없이 피부 관리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얼굴에 관리를 안 해도 빛이 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정확하게 말하면 피부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럼 29절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그랬어요. 30절에도 보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세죠. 우리도 간혹 우리 얼굴이 밝고 피부가 좋은 사람을 보면 얼굴에 빛이 난다 뭐 그러기도 하고 뭐 도자기 피부네 물광 피부네 그렇게 칭찬합니다만 모세의 얼굴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얼굴에서 광채가 뿜어져 나왔어요. 빛이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얼굴도 이렇게 빛이 나는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다시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광채나는 피부가 되었을까?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는 절대로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도중에 지금 메마른 사막이에요.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세수할 물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는데 세수할 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씻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을 지금 모세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피부가 좋으려면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요, 모세는 결코 편안하지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앞서서 이끌다 보니까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백성들이 길이 좀 험하면 길이 나쁘다, 물이 부족하면 물이 없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서 먹으면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 걸핏하면 모세에게 원망하고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또 가는 도중에 크고 작은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당연히 모세의 얼굴은 하루가 다르게 푸석푸석해졌을 것이고 광야의 그 뜨거운 햇빛에 검게 그을렀을 것이고 주름살이 점점 늘어가고 깊어졌을 겁니다. 이런 환경을 살고 있었던 모세였지만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자, 오늘 본문 28절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데, 자, 우리 28절을 한번 보세요.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자, 모세가 40일 40야, 40일 밤낮을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는 40일 40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모세는 사실 40일이 아니라 80일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어라. 자, 하나님의 명령이 시내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모세가 이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시내산에서 머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모세가 무려 80일 동안이나 시내산에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8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들려주셨어요. 율법을 들려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해서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어떤 기구들을 만들어야 되고 배치를 해야 되는지,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이 다 일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두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모세는 80일 동안이나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느 정도로 친밀하게 교제했는가?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보세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대요. 이 정도로 친밀하게, 이 정도로 깊은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뭐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즉 밥을 먹지 않았어요. 물도 마시지 않았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얼마나 집중했으면,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좋았으면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요. 물 마시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제하고, 자,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광채가 난 이유가 뭔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광채 나는 피부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때 언제가 가장 사랑스러운가, 언제가 가장 귀하고 언제가 가장 빛나는가, 지금처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사모하는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저를 바라보시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모습보다 더 사랑스럽고 귀한 모습이 없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 후에 귀가하실 때, 돌아가실 때, 우리 새벽에는 주로 화장을 안 하고 오십니다. 여자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드려도 예 안녕하세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얼굴을 들진 않으세요. 화장 안 한 얼굴이라는 생각 때문인데, 그런데 비록 화장은 안 하셨더라도 저는 그 얼굴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빛나는 얼굴이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금요기도회 끝나고 나가시다가 우시느라고 눈이 부어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눈물 자국, 그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얼굴이 그렇게 귀하고 빛이 나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니라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있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함께 사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 제자를 왜 부르시고 왜 세우셨나?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헌신하게 하려고,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일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잖아요. 1차적인 목적은 달라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즉 12를 세운 이유는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부분을 보세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는 이유는 함께 하시려고, 교제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한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교제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과연 몇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시간으로 드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우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었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누는 것인데 과연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빛을 받아서 그 얼굴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텐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그런 성도의 얼굴이 오늘 모세의 얼굴처럼 빛나는 얼굴,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될 것입니다. 다른 화장품의 비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하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것은 우리 출애굽기 34장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요,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는 모세 얼굴에 무슨 빛났다, 광채가 났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세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게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모습이에요. 두 손에 증거판, 즉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 두 개를 들고는 내려왔지만 얼굴에는 변화가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두 번째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29절인데요. 자, 29절을 한번 보세요.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돌판 두 개를 들고 오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모세가 맨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가 한 달이 넘게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지도자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금부치를 다 내놓고 이 금부치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놔. 그리고는 그 송아지를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우상이라고 세워놓고는 우상 숭배를 해요. 그리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어요. 모세가 산에서 언약의 돌판을 들고 내려와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내 땅에 내팽개쳐서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돌판이 깨진 것은 단순히 돌판만 깨진 게 아니에요. 돌판이 깨질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언약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언약이 깨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돌판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약속을 지켜야 되는지가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도 싫어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이 무겁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송아지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마치 이방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짓을 범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이 돌판이 깨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돌판이 깨질 때 모세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버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9절을 보세요. 끝부분에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근데 여러분, 이 판을 모세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16절을 보면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판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판 안에 새겨진 글씨도 하나님이 새겨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돌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물론 모세가 화난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판을 깨트려 버리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모세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1절을 보면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올 때는 모세에게 직접 돌판은 네가 만들어라.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관계를 깨트려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과 동시에 모세 개인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 회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 명령 따라서 아침 일찍 돌판을 깎아서 만든 그것을 들고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셨어요.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임재하셨어요. 그 임재를 느끼자마자 8절을 보세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셔서 깨져버린 언약을 다시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27절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으며 언약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28절에도 보면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첫 번째 돌판도 귀하고 두 번째 돌판도 귀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귀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깨진 후에 다시 회복되는 것, 실패한 후에 다시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은혜는 배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가 첫 번째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보다도 두 번째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훨씬 더 갈급하고 간절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돌판, 그것도 귀했지만 그걸 깨트려 버렸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받아들었을 때 훨씬 더 감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모세의 얼굴에 두 번째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는 광채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빛나는 얼굴을 원하십니까? 광채나는 얼굴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자리에 참석만 하는 게 아니라 가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그때 그 은혜가 더 커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모세의 얼굴이 빛날 때, 광채가 날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즉 아론과 몇 명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뭐 했대요? 가렸다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이 좀 쪘다가 여름 하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리고 몸매를 완성을 했어요. 그러면 주로 어떤 옷 입어요? 몸매가 잘 드러나는 옷, 근육이 잘 드러나는 옷. 왜? 그러려고 살 뺐으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의 몸매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정말 관리를 잘해서 좋아졌어요. 그러면 마스크도 일부러 좀 작은 거 쓰고, 그리고 그 좋은 피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데도 오히려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 수건으로 가렸을까? 여러분,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고 모세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치 모세를 바라볼 때 백성들이 하나님 바라보듯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세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숭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니까 바울을 맞들어서 신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할 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광의 광채가 영원합니다. 하지만 모세 얼굴에 지금 잠깐 광채가 나는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광채, 사라질 사람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고,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본분에도 맞지 않다, 모세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려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 얼굴의 광채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라져요. 그 사라질 영광을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숭배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제가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 인기를 추구하는 목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숭배받는 목사가 아니라, 이렇게 모세처럼 수건을 가리고 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목회자로 끝까지 살게 하옵소서. 절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아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은 숨기고 대신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그런 빛난 얼굴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 모세의 얼굴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다름 아니라 스데반 집사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표현은 다르지만 제가 보기에 의미는 같다고 생각해요. 자, 사람들이 스데반을 봤더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이 남자예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의 주위에는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살기 등등 어린 눈빛이 가득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축되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스데반이 그 얼굴 표정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얼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그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은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얼굴 안에는 세 가지 얼굴이 담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우리 육체의 얼굴이에요. 여러분, 이 육체의 얼굴을 용모라고 합니다.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의 얼굴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마음의 얼굴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 생각들이 표정으로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 육체적인 얼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정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정말 잘생긴 얼굴인데, 정말 예쁜 얼굴인데 그 얼굴에 심술이 묻어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얼굴인지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심술과 미움과 온갖 질투가 어려 있는 그런 얼굴을 보십시오. 그럼 마음의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얼굴이에요.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얼굴은 마음의 얼굴도 아니고 육체의 얼굴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얼굴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영적인 얼굴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기에 그 얼굴이 광채가 나요. 영적인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얼굴에 빛이 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깃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표정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얼굴에 묻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얼마짜리 화장품을 쓰시는지요? 그리고 최근에 혹시 외모, 무슨 의학 도움을 받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은지요? 물론 필요합니다. 젊게 사시고 관리를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발악을 해도 여러분, 세월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어요. 이길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우리 얼굴에 검버섯이 들이살 거예요. 앞서 제가 예배위원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보이세요? 그랬지만 제가 한 5년 전, 10년 전 제 사진과 요즘 사진을 비교해 놓고 보면 정말 금방 드러나요. 그래,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늙었구나. 여러분,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의미 없는 곳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시간과 물질 다 허비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 영적인 얼굴이에요. 스데반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그 자리에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오셔야 될 줄 압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제가 1부 그리고 2부 예배 인도를 했는데
제가 와서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뭐 코로나도 확산되어서 가고 있는 때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방역 지침이 다 해제가 되었는데 예배 인도하러 제가 이렇게 등단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공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인원이 너무 적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 예배가 지금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전 해제가 되었는데도 150명 정도가 회복이 안 돼요. 코로나 이전과 비하면. 금방 회복될 줄 알았더니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참 목회를 이거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들의 피부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께 교제가 사라지면 빛을 잃어버릴 텐데, 안 그래도 칙칙한 얼굴 더 칙칙해질 텐데 이런 염려가 생겨요. 그러게 여러분, 빛나는 얼굴을 위해서라도 다시, 요즘 휴가철이고 얼마나 무덥습니까? 교회가 가장 시원해요. 교회가 가장 좋아요. 그러니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마음을 다해서 나아오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이 가장 빛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모세의 얼굴 피부가 광창하더라. 이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간절한 마음으로 깊이 교제하는 우리에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